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기 위하여서 성전을 하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승리하는 삶이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일에는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많지 않다라고 하는 세상의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르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것을 행하고 지키도록 이끄는 데에는 이 한국교회가 이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지식은 넘치고 말은 화려한데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제자의 모습, 이 아는 것은 많은데 말만 무성한 제자의 모습. 예수님은 그리고 지상의 교회는 그런 제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복음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행하는, 지켜 행하는 제자를 우리가 찾고 길러야 되겠죠. 이 땅에는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소리에 비해서 정의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정의를 외치는 자들이 정의를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로는 정의를 외치지만 그 삶 속에서는 정의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는 단지 제자를 만드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로 만들어서 제자로 살아가게 하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우리 복음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갑시다 하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말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성경을 매우 잘 가르쳐 왔습니다. 아마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 지식을 많이 쌓은 교회가 바로 한국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 배운 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사탄, 마귀, 귀신의 존재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안다고 해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이 있다는 건 아는데 귀신을 몰아내지 못하고 마귀의 존재는 알지만은 대적할 줄 모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입니다. 이 마귀의 관계를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 전쟁, 영적인 전쟁에 대한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실제로 사탄과의 전쟁터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거나 예배를 준비하거나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찾기 위해서 사탄 마귀는 눈에 불을 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싸워야 되며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믿음과 진리, 성령의 검으로 무장한 사람만이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도들이 싸워야 할 것은요, 이웃과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전쟁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눈에 보이는 갈등과 문제에만 집중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실체와의 전쟁은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상대의 적을 우리가 상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세상과는 다른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표면적인 문제를 바라보고 있지만은 성도는 그 이면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눈, 바로 그 눈이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형제들끼리 심하게 다투는 가정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형제 간의 성격의 차이,
이 오해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배후에서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탄은 형제 간의 분열과 갈등을 즐기고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사람을 탓하거나 싸운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의 눈으로 영안으로 우리가 그 사건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고부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어머니가 까다로워서 아니면 며느리가 예의가 없어서 그 바라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관계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탄의 이간질과 불신의 영이 침투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겉으로는 인간관계의 갈등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보면은 불화와 분열을 조장하는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모습과 마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사이에서 이간질과 더욱 가슴 아프게 만들고 갈등을 조장하게 만들려는 것은 바로 미움의 영이 침투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남아있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사탄의 계략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전신, 온 몸과 온 마음을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쟁터의 한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사탄은 정면으로 들이닥치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때로는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침투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철저하게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으로, 진리로, 의로, 평안의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투구는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보호해 줍니다. 말씀은 우리의 무기이며 공격 수단이 되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만이 마귀의 간계를 뚫을 수가 있고 대적하여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전백패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갈등과 어려움 속에 단지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탄의 관계가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고 이 시대의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복음교회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영적 전쟁이 무수히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실제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의 실체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난민이, 떠돌아다니는 영적인 난민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가졌지만 전투에 대비하지 못한 채 영적으로 방황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영적인 난민들을 품고 재무장시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서 다시 세우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탄 마귀가 이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가 연약해져서 무장이 해제가 된다면은 교회는 사탄의 공격 목표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도시의 큰 교회들이 사탄의 공격 앞에 무너져서 사탄의 놀이터로 전락해버리는 교회들이 허다합니다. 교회를 사유화하고 교인을 나누고 당을 지어서 네 편 내 편으로 나누는 사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감당하는 교회를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목표로 삼아서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고 물어뜯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이 말씀에는요, 우리에게 당부하는 두 가지의 말씀이 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정신 차리지 않으면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방심하는 순간 영적인 공격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는 싸울 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무장을 해야 되고 그 믿음으로 맞서서 싸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요 근래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실제로 영적 전쟁의 치열함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사탄 마귀가 얼마나 치밀하게 공격을 하는지 체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고 헤집고 말을 만들어서 더욱 성도들의 마음을 자극하게 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갖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책감에 들게 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은 여러분들은 직접 보셨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그렇게도 치밀하게 간계하게 공격을 해대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복음교회를 수평적인 교회, 세상교회로 전락시키기 위한 그러한 계략이란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의 목표는 정확합니다. 복음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는 것, 아니면 최소한 위축시키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교회로, 그리고 힘없는 교회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자극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복음교회는 세상교회와는 달라야 합니다. 수직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수직적인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가 수직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하늘과 맞닿아 있는 교회, 그 강단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교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교회가 바로 수직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보혈을 가장 두려워하죠. 왜입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처럼 이 사탄의 원래의 계략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권세를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피, 예수의 보혈은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수평적인 교회는요, 사탄이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영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아무 상관도 없고 사회단체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사탄도 압니다. 그런 교회는 있으나 마나한 교회이고 그런 교회는 힘없는 교회라는 것을 사탄도 귀신같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교회를 가만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우리를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고 힘없게 만들려고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도 몸부림 발악을 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영적 싸움에서 수평적 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 그 교회가 아무리 규모가 크고 예배당이 웅장하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탄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평적 교회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는 예수의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방향성도 없고 사탄에 대한 아무런 위협도 있지 않기 때문에 사탄이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수직적인 교회는 사탄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되는 것이죠. 복음교회는 지금 그 수직적 교회로 나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고 그분의 보혈을 자랑하는 수직적인 믿음의 공동체로 자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교회가 지경을 높여가게 되면 사탄은 물러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사탄과 귀신들이 그 확장을 막기 위해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넓히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교묘하게 공격을 하지만 지금 이때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접근해오는 정체, 곧 사탄마귀 귀신을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시험 들게 만드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 신뢰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상처를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자체가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틈타 있는 악한 영이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제일 아끼던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아니라 그 베드로 속에 틈타 있는 사탄을 대적하신 것이죠. 그 안에 교묘하게 숨어져 있는 사탄을 물리쳐야지 베드로를 물리치라는 소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진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은 대적의 대상이지 달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TV에 보게 되면 넷플릭스에서 귀궁이라는 드라마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악한 귀신은 없다라는 제목을 봤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귀신을 달래고 어르고 구슬하고 무당을 부르죠. 그건 귀신을 섬기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귀신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귀신을 쫓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귀신은 인간의 마음과 관계를 혼란스럽고 그리고 불투명하게 만들지만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원망을 심어놓지만은 그래서 사람이 귀신 들리면 어떻습니까? 귀신같이 굽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속에 있는 귀신을 대적하고 우리가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귀신은 사람을 괴롭히는 존재입니다. 육체적인 병으로, 삶 속의 재앙으로, 끝없는 불안감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입니다. 직접적으로 생명을 빼앗지는 못하지만 끊임없이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예요.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생각을 어지럽히고 불안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멀어지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귀신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귀신의 역사와 정반대로 일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샬롬,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를 주시고 방황하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헬퍼, 즉 우리를 돕는 자라고 불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답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영적인 원리는 매우 단순한 겁니다. 사탄 마귀 귀신을 몰아내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간이라는 건 없습니다. 사람은요, 결국 두 갈래에서 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성령을 섬기든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사탄에게 만만한 목회자가 되기 싫습니다. 희미하게 신앙을 흉내내고 적당히 타협하는 목사가 아니라 분명하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목사, 그리고 영적 싸움이 있다라고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 싸움에도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성도님들도 이 악한 사탄 마귀, 이 귀신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복음교회를 수직적인 교회로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님의 보혈과 그분의 권세를 사용할 때에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을 사용한다라는 말은 좀 어감이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 권세가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곧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선포하면 귀신이 물러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에게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말에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예수님의 이름에는 병든 자가 일으키는 권세가 주어졌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귀신을 대적할 때에 빌거나 애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아멘. 여러분, 단순한 이 문장에는요, 이 하늘의 권세가 실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귀신이 물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오히려 스스로가 괴로워지고 묶어지게 될 만큼 예수님의 이름은 강력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6장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싸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지침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는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강건함과 전신갑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인간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마귀의 관계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은 대적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도 권세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 권세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라는 거예요. 이 권세는요, 기도를 통해서 발동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피를 의지하여서 대적을 해야 됩니다. 다음과 같은 기도를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과 예수 피로 명하노니 나의 문제와 질병은 치유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아멘.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대적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 이름과 예수 피로 명하노니 형제 자매에게 역사하는 불신의 영과 불안의 영과 좌절의 영과 실패의 영과 질병의 영과 분노의 영은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러한 대적 기도를 여러분들이 반복하게 되시면 여러분들은 점점 강력한 영적 권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교회는 하늘과 맞닿은 수직적인 교회로 우뚝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것은요, 그대로 순종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에서 놋뱀 사건이 나오게 되죠.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처방전을 주십니다.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놋뱀을 장대 위에 매달고 뱀에 물린 자들이 그것을 바라보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단순한 처방인지 몰라요. 뱀한테 물렸는데 그거 소독이라든지 무슨 응급처치가 아니라 그것을 보기만 하면은 생명을 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식이라는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단순함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살았고 그 우습게 여기고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길 위에는 우리는 종종 사탄이라는 불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 질병과 죄의 공격, 좌절과 분노, 실패와 낙심이라는 이 뱀을 만날 수도 있고 물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래전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날 때에 한 가지 단순한 처방을 내려주셨습니다.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아라. 이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바라보는 행위가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가져오는 열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무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것 같지만은 결코 가볍게 여길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자는 삽니다.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죽습니다. 믿고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이 단순한 진리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외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 밤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라고 말입니다. 그 피를 바른 집은 장자의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재앙이 넘어갔지만은 반대로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어떻게 됐습니까? 장자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피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지금도 살아있고 능력이 있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탄의 공격에서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선포한 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명하시기 바랍니다. 피로 선포하고 명령하면 하늘의 권세가 우리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교회에 그저 다니는 신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이라는 사실,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세상의 권세보다 더 크고 강한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를 소유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약하게 살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바라보는 자는 살 수 있습니다. 믿고 선포하는 자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목포복음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다시 돌아올 때에는 기쁨의 승전고를 서로 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권세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영적 전쟁의 실상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떤 순간에도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보혈에는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담대히 명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복음교회를 권세 있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이는 세상의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신갑주 입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